안녕하세요. 이렇게 더드림 사랑교회 현자 자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를 이렇게 한국으로 초청해 주신 이상 목사님께서 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오늘 주님의 인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몽골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서 수많은 잔다기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러 가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시를 부려온 것을 생각하면 전 지금도 마음이 감동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보면 생각처럼 되지 않고 않다는 것을 선교와 전도하는 경험한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네. 또 어떤 사람한테 다가가서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거칠애로 하나 잠으로 하나 무슨 방으로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루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네. 그래서 전 한국에서 많은 선교팀하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하고 미국에서도 많은 또 선교하는 분들 오고 여러 나라에서 온 것을 보면 아무튼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몽골이 지금 예수님 기독교가 지금 2%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한국으로 대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죠. 근데 한국도 지금 들어보니까 거의 250%? 그거 올라갔어요? 제가 250%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거 맞는지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몽골의 기독교 신앙이 공식적으로 열린 지 불과 한 35년밖에 안 됐지만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러 가지 밭에 하나님 말씀 시를 부리게 됐어요. 뒤에 역사 역시 깊이 그거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 전에 제가 잠깐 자기소개를 좀 안 하고 바로 지나갔네요. 네. 저는 지금 날락 말씀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벌로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 4명하고 그리고 아내와 같이 이렇게 6명이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아들은 지금 18, 그리고 한국 나이로 말하면 18, 둘째는 9살, 셋째는 8살, 넷째는 4살 이렇게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으면 날락에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선도님들도 또한 오래전에 날락 말씀교회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까 이상우 목사님께서 2017년도에 오셨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또 더드림 사랑교회에서 오신 적이 있어요. 그 사진이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여기 그때 희만생 교회도 그때 이상우 목사님 더사랑교회 팀이랑 같이 오셨고요.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여긴 날락교회 그때 마당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 이제 친구들이 거의 다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다 시내에 내려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더드림 사랑교회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네, 여기 선교팀이 그때 오기 전에 했던 사진인데 거기 김조성 진행 형한테 이 사진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 네,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시면. 네, 이거는 또 선교팀이 더드림 사랑교회에서 몽골에 와서 사역한 모습이고
다음 거를 넘겨주시면 여기도 또 다른 무지개 교회로 그때 가셨던 사진인 거. 네. 그 다음 건 그 난락교회 어린이 아이들 사역을 이렇게 하셨던 사진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제 딸이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많이 아파가지고 저는 사역보다 딸을 돌보느라고 교회 섬김이 소홀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상호 목사님과 얘기하고 그리고 그 팀하고 나중에 그 2019년도에 우리 둘째가 아직 셋째가 나와가지고 1살도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잘 안 되는 그런 거 없었는데 한국에서 팀이 오실 때마다 큰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시를 부린다는 것을 보면 너무 감동적인 거죠. 그래서 그걸로 많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보면서 저도 노력을 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더욱 세워진다는 것을 그걸로 경험하게 됐어요. 예. 그럼 이번에 제가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말씀. 시 부른 자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고 부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시의 결심을 밭에 달려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곧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성경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고 많이 아실 겁니다. 아마 저보다 잘 아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다음 이렇게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1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떨어있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흘려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탄의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려 믿음이 부려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저의 경우를 제가 말씀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에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부모님 따라왔을 때 처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든 거예요. 그 복음을 저한테 어떤 한국 분이 지금 그분이 저를 뭐 이렇게 서 있는지도 꿈도 아마 못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때 바로 말씀이 진리임을 느꼈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지나다 보니까 그건 거짓이라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교회는 나가도 되는데 절대 믿지 말고 전신이 이상해진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그런가 뭐 그렇게 해서 그때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에서 그 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먹어버린 것처럼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또 말씀을 질문을 하고 싶은데 나는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길가 같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 생각하시면 두 번째는 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예수님께서 떨어있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곧 싹이 나오나 흙이 깊지 않냐므로 해가 도에 닿아서 보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깊이 보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시험과 혼란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사람. 여기서 또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계속 제 얘기만 나올 거예요, 지금. 저 역시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그러다 어떤 또 한국 분이 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거기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때 깊이 받아들였어요. 마음속에 많은 문제와 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고난이 오자마자 금세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기서도 여러분한테 또 질문하고 싶은데, 나의 마음은 좋은 데만 기숙되는가, 아니면 혼란 중에도 굳건히 서 있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너무 좋았지만 솔직히 믿지 않고 자기 일을만 했었어요. 근데 듣기만 했죠. 듣고 지나가고 이래 좋은 건데 뭐 그렇게 해서 고난이 왔을 때 또 없어진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실 때 떨어지는 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말았고, 이는 말씀을 받았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 욕심에 막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 저도 그때도 그런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그때의 경우를 또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2005년도에 처음 믿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한국에서 선교팀이 와가지고 거의 3주일 동안 거기 3주일? 한 달인가 3주일 정도 그때 몽골에서 시골로 갔어요. 시골로 가면서 뭘 했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팀으로 자가지고 저랑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3명이 해가지고 제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통역해달라고 하니까 거기 가서 같이 통역해 준 거예요. 어디 가는지 모르고 그냥 통역하고 하루 소다만 생각하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엔 거기 갔더니 그 사람들이 침낭을 들고 몽골 집을 막 두들면서 하룻밤 채워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룻밤 다른 집은 문을 열고 다른 집은 문 안 열고 우린 여기서 재울 수는 없다고 그러면 거긴 안 가고, 그리고 다음 날에 또 갔다가 또 다른 집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누게 된 거죠. 결국은 제가 통역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으면서 제대로 계속 이렇게 통역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뭔가 있구나, 지식이 있구나 해서 그때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 집회 때 한 소녀가 치유받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분들의 말로 진짜로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분들의 말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제 삶에서 돈 벌고자 하고 더 벌고자 하고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그런 것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문제점들이 많아서 하나님보다 그거를 앞자리에 넣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믿었는데 제가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에서도 점점 멀어지고 제 삶의 바로 가시떨기에 막힌 밭과 같았습니다. 제 삶이 그렇게 변하는 거죠. 여기서도 여러분한테 또 질문하고 싶어요. 내 삶은 어떤 가시들이 믿음을 막고 있는 건가? 네 번째는 종당에 떨어진 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떨어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흙 100배, 흙 60배, 흙 30배의 걸심을 하였느니라. 이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에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서도 제 얘기를 또 하고 싶거든요. 계속 제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데, 저의 삶이 역시 거기 그때 처음에 길가와 같았고 다음에는 돌밭과 같았으며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도 맞기도 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붙잡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제 마음이 좋은 밭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좋은 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이거 질문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은 좋은 밭인가? 내 삶은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맺고 있는 건가?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은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느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이 처음에는 길가에 같은 굳은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제 마음이 돌밭 같은 마음이었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막힌 마음이었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버리고 겸손해질 때 제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아직도 좋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서 조금 떨어지면 또 밭이 가시 뭐 그런 거 다 생겨요. 마음도 굳어요. 사람을 보면 미워하고 말씀에서 떨어지면 또 사람을 또 안 좋게 보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한테만 붙잡고 가는 것이 오히려 참된 길인 줄 알았습니다. 즉,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인 것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힌 자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 결론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한테 가서 지금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을 보면 아까처럼 결제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현재체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고 우리의 마음은 밭입니다. 우리는 어떤 밭이 될지 선택해야 돼요. 길가처럼 굳어진 마음인가? 돌밭처럼 잠시 치숙된 마음인가? 아니면 가시떨기에 막힌 마음인가? 더 좋은 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가? 이렇게 해서 주님한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좋은 밭이 되게 하소서. 분명히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 또 격려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그건 헛된 일이 아니에요. 어떨 땐 누군가한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 굳은 마음이 상태라서 아직은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한테 그 한국 분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 처음에 2001년도에 얘기했을 때 저는 안 받아들였어요. 지금 결국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꿈도 그분이 아마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도 수없이 포기하지 않은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싶은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복음을 전달한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다가 그 설날이나 아니면 다른 어린이날이나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었거든요. 다 부모님을 따라가지고 예배하려고 했더니 우리 아들만이 앉아 있어가지고 앞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 엄청 힘들었는데 하나님 계속 제가 이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왜 이 모양이고 나는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서 떠나려고 다른 교회 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예배 장소가 있는데 당신들이 여기를 지금 거기 자리를 임대하는 것보다 이 자리를 그냥 가지세요. 제가 여기서 떠나겠다고 그랬더니 거기 갔던 교회, 우리 교회 어렸을 때 나왔던 자매가 거기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 처음 복음을 했던 그 자매가 거기서 주일학교 선생님 하고 있다는 것을 몇 년 후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심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물을 주는 일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심는 자하고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수고에 따라서 반드시 상을 얻게 될 겁니다. 그 상은 하늘나라에 충만하게 많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그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